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요 반석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베드로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셨으면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까지, 감동적인 약속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우리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얼마 전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디메오는 디메오, 다시 말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요나 시몬아 이러면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를 딱 보시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세 번 물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도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선교지에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 찬양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성경에서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죽어가면서 라헬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그 라헬은 이제 아이를 놓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 그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 히브리어죠. 벤오니, 오니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베노니, 베냐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이는 라헬이 한 거죠.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주 간단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꾸어 부르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의 고백은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베냐민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베노니로 슬픔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에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아들들인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아들인 우리를 이제 생명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느게라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의 아들, 오늘 이 두 사람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장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소화시켜 토해냄으로써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요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지금 부르셨습니다. 요나와 같은 시몬, 요나처럼 되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구약 선지자 요나와 시몬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시몬은 새 요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시몬은 구약의 요나와 같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베드로의 사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행적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행적과 병행 관계에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사역과 나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새 요나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이방 세계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요나인 시몬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여 욥바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새 요나인 시몬은 욥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환상을 거절합니다. 이 욥바는 베드로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출발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환상을 거절하다가 베드로는 나중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욥바에서 거절하다가 나중에 순종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방이 요나를 삼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인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회개를 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예는 없습니다. 정말 가슴 떨리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이런 장면이 너무 부럽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까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루 동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요나인 시몬에게 부정한 동물까지, 이방인까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부정한 동물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있던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요나의 표적은 1차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이방세계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에는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랑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과 지옥의 고기 뱃속으로 포로가 되셨던 장면을 그려줍니다. 요나는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의 포로에서 귀환하시게 되는 것을 예고합니다. 참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언약의 머리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요나는 음부의 서울의 포로가 되었다가 부활하는 예고적 경험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머리로서 신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셨다가 음부의 뱃속에 들어가셨다가 사망의 포로가 되셨다가 부활하시는 첫 열매의 성취를 이루게 되십니다. 동시에 요나의 표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배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요 예고편입니다. 이제 이 요나의 표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독점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해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이방 세계로 가져가 이스라엘 대신 이방 세계를 회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배교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요나의 표적을 새 요나인 시몬을 통해 요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력 있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게 되고 그 대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인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였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새 요나인 시몬은 분명 예수님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께서는 시몬을 들어 베드로를 들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면서 새 요나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지게 가면 음부의 문들입니다. 요나를 삼킨 음부는 요나를 이기지 못하고 요나의 문이, 요나를 가로막고 있는 음부의 문이 요나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문이 열려버린 거죠.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기가 요나를 가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기의 문이 요나를 못 가두었던 것입니다. 고기의 문이, 고기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삼킨 음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음부에서 토해냅니다. 그 강력한 음부의 문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 음부의 문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음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과 음문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토하여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요나는 이방 세계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새 요나인 시몬을, 요나의 아들 시몬을 이방 고넬료의 집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돌감람나무들인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집니다. 이방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닫힌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음부의 배속으로 삼키어졌습니다. 고기 배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기서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 들어가시는 문이 열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음부의 문이 열려 예수님께서 그 문을 향하여 나오시고 이제는 하늘의 문들이 열려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땅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좌정하십니다. 음부의 문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음부의 문들은 새 요나인 시몬 베드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도 이기지 못합니다. 요나의 단 하루 복음 전파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니느웨였던 바로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현장입니다. 요나가 단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아수르의 전 나라가 회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닫혀진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복음을 음부의 소굴인 니느웨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처럼 철옹성같이 닫혀있는 그 문을 이제 우리는 열어젖힐 것입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필리핀으로 네팔로 인도로 복음을 가져가고 그때 닫혀진 필리핀과 네팔과 인도의 사망의 문은 결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 세계에 닫혀진 음부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닫혀진 음부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아멘이면 끝입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아멘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부산개금교회 아무개야, 부산개금교회 아들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산개금교회 소속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산개금교회는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일, 어쩌면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 부산개검교를 향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아멘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 부산개검교회의 장로야, 바 부산개검교회의 집사야, 바 부산개검교회의 권사야, 바 부산개검교회의 성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부산개검교회의 아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바 김경은 목사의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김경은 목사의 아들 아무개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전하는, 세계를 교굴하여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바 부산개검교회 아무개, 부산개검교회 아들 아무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 김경은 목사 아무개, 김경은 목사의 아들 아무개가 되었다는 뜻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김경은 목사의 아들 배옥원 장로, 이 족보가 희한하게 됩니다. 그죠? 김경은 목사의 아들 김계연 장로, 김경은 목사의 아들 이상석 집사, 김경은 목사 아들 이성현 집사, 김경은 목사의 아들 강옥란 권사, 김경은 목사의 아들 박명숙 권사,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특별히 네팔과 인도 선교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허장로님은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바 부산개검교회, 부산개검교회 아들로 바 김경은 목사, 김경은 목사의 아들로 불리어질 때에 올바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바 부산개검교회, 바 김경은 목사라고 불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요나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